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이 화해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는 말씀이며,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앙으로 인해 슬퍼하는 선지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은 앞서 예레미야서 3장 22절 하반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선지자의 이 회개의 촉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는 더 심도 깊게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 4절까지 기록된 섬기던 우상을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신실한 이 마음으로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갈 것을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그리고 공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리고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갈 것을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아 우리가 알듯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 과거보다는 전혀 다른 진정한 변화와 회개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란 바로 마음에서 그리고 삶에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요건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악의 유혹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오늘 선지자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2번째로 선지자가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회개의 2번째 요건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거짓도 없이 전심으로 세상과 세상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데,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바로 참된 회개란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가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며 나와왔던 모든 가증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제 과감히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 참된 회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 그리고 죄악된 삶의 모습을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과감히 끊어내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시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늘의 의와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뒤따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이 진정 회개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백한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한 그 용서 뒤에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겨진 이 죄의 이 찌꺼기들, 악한 모습들, 그리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이제 과감히 끊어내고 온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을 소유하여서 의로운 것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타내는 회개의 모습은 결코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참된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말로만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이 유다의 이 고통과 참상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런 이 환상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탄식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범죄하며 나왔던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하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를 향한 징계와 심판은 그저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한 그런 징계 차원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그들이 하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이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심히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자신의 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동포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동포 그리고 자신의 조국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고 아끼던 조국과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조국의 동족과 불행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괴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온갖 핍박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이는 이런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지만 진정으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 죽어져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온전히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과 동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고 전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의 길로 걸어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